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를 빕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빕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9장, 옛날 찬송가 337장입니다. 인애하신 구세주여 1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언제나 지켜주시고 또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리고 주 안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기도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크신 인자하심이 또 우리를 향한 은혜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인애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보실 성경 말씀은 역대하 30장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30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역대하 30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인원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습니다.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거룩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고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러스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고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아멘. 히스기야 왕은 부친 아하스가 무너뜨린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살펴본 것처럼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성전을 회복하고 그동안의 죄에 대해 속죄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모든 백성과 함께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다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회복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요소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심령의 회복이 있어야 합니다. 비유로 말하자면 하드웨어의 개혁만으로는 안 되고 소프트웨어의 개혁이 있어야 합니다. 개개인의 심령의 회복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역대하 30장은 히스기야 왕이 온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서 유월절을 지키는 장면입니다. 히스기야는 이 유월절 예배를 통해 온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를 꾀합니다. 근데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왜 유월절 예배를 통해 영적 부흥을 꾀하는 것일까요? 유월절은 히브리 말로 페사흐입니다. 이 말은 넘어가다, 지나가다 그런 뜻의 동사에서 유래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죽음의 천사를 보내 바로를 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위기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는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그들이 살고 있는 집 문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죽음의 천사가 넘어간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니까 그날 애굽 사람들의 집에 있는 장자들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의 장자는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난 이스라엘을 자신의 장자로 여깁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인 제사장으로 살게 하십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죽음에서 구원을 얻은 날이며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은 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매년 이 유월절을 지키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가,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삼아 주셨는가, 그 정체성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 왕 당시 유다의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세계 강대국으로 부상한 아수르가 마치 그 옛날 애굽 땅의 바로처럼 유다를 진두릅니다. 자칫하면 유다 백성이 아수르의 노예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유월절 당시 있었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금 유다 땅에 임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절을 보시면 이 유월절 예배에 유대 사람들만 초대한 것이 아닙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사람도 편지를 보내어 유월절을 지키라 그렇게 초대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북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미 이 당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아수르의 포로가 되어서 그 땅에 끌려갔습니다. 히스기야는 이 상황을 제2의 애굽 생활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족 전체로 볼 때 이스라엘 민족은 제2의 애굽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2의 출애굽이 요구되고 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의 사람들도 함께 여호와 앞에서 유월절을 지키자. 그것을 제안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임하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 유월절은 유대 달력으로 1월 14일에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29장에서 성전을 정화하기 위해서 걸린 시간이 16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1월 14일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남유다 왕국 백성들과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들이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방백들과 함께 의논한 후 2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려고 합니다. 이것은 민수기 9장에 나오는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은 유월절을 함께 지키자 이 소식을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 민족에게 공포합니다. 2월 14일에 유월절 예배를 드리니까 온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으로 모이십시오. 성경에서 브엘세바에서 단까지라는 말은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백두에서 한라까지입니다. 이스라엘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해서 아수르의 주로 편입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몇 개로 쪼개져 가지고 아수르의 주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수르가 통치하는 지역에는 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을 보면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갔다. 그런 표현이 나오고요. 그리고 아셀과 스불론 지방을 다녔다는 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갈 수 있는 곳에는 다 가서 이 소식을 전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보발꾼들이 소식을 전하면서 무엇이라고 전했습니까? 그 내용이 6절에 나옵니다. 일러스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이 보발꾼들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것을 외쳤습니다. 왜 그렇게 외칩니까?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7절을 보시면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두들겨 맞도록 하나님께서 버려두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시면 소망이 있다. 그것을 말합니다. 9절인데요.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 버림받아 포로로 쫓겨갔던 그 사람들도 돌아올 수가 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만이 해결책이다. 히스기야는 그렇게 외치게 했습니다. 자, 이 말은 오늘날로 표현하면 전도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살 수 있다. 구원의 길을 제시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구원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10절을 보면 사람들이 이 전도자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조롱하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시아하크인데 우리가 잘 아는 말 중에 이샤하크, 이삭이라는 말이 있어요. 비웃다, 놀리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들이 전도자들을 비웃고 놀렸어요. 그리고 한국어로 비웃었다로 번역된 이 말은 히브리어로 라그인데 모욕하다, 경멸하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들이 전도자의 말을 듣고 그 전도자를 조롱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인격을 모욕했습니다. 아주 예의 없게 반응한 겁니다. 왜 이런 반응을 보일까요? 남과 북이 분단된 다음 북이스라엘은 200년 동안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종교를 믿었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래야 우리가 산다. 이런 전도자의 말을 어리석은 말로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도하고 다니는 것을 보면서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조롱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북이스라엘 가운데도 자기 백성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11절을 보면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북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유월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남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는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손이 이들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남유다 사람들에게도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부흥의 물결이 일어납니다. 13절을 보십시다.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여기서 큰 모임으로 번역된 히브리 말은 카할입니다. 이 단어를 70인 성경에서는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에클레시아로 번역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입니다. 이 유월절 예배를 위해서 모인 사람들을 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큰 교회가 형성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교회가 어떤 일을 합니까? 먼저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린 다음에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우상의 흔적들을 제거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영적 성결 작업을 한 겁니다. 거룩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자기들 가운데 있는 더러운 것을 제거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회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문제가 생겼어요. 자신을 성결하게 하지
않은 채로 유월절 양을 먹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 됩니다. 이들이 누구였냐? 북이스라엘에서 온 사람들이었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여 주옵소서. 왜 이런 기도를 드립니까?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랫동안 유월절을 지키지 않다 보니까 유월절을 지킬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들이 몰라서 저런 행동을 한 겁니다. 그러니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다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기도가 생각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못 박은 그 군병들을 향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 사람들이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를 몰라서 이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처럼 히스기야도 대속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고쳐주셨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셨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 예배를 통해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에게 은혜가 임하자 사람들이 어떤 결정을 하는가? 23절을 보면 또다시 7일을 더 절기로 지키기로 결의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이 너무 즐거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즐겁게 7일을 더 지키기로 했다. 그리고 25절과 26절을 보면 이 예배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크게 기뻐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것을 기뻐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사실 힘든 일입니다. 우리의 주일 예배를 생각해 봅시다. 은혜가 없어요.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그리고 때로는 목사의 설교가 불편하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렇다 보면 이 예배가 참 힘듭니다. 드리기는 드리는데 굉장히 어려운 마음, 또 힘든 몸으로 그렇게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령에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 기뻐서 일주일을 더 연장했다. 총 15일간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도 주일날 보면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으면 사람들이 예배가 끝나도 집에를 잘 안 가요. 예배당 앞에 모여가지고 계속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면서 교제를 나누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예배에 은혜가 없으면 축도가 끝나기도 전에 나가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역대하 30장에서 온 이스라엘은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오늘 성경은 히스기야 때에 있었던 영적 부흥 운동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유월절 예배를 통해서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것을 주장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비록 당시의 현실은 아수르가 언제 침공해 올지, 또 언제 제2의 애굽 생활이 시작될는지 두려워하는 상황이었지만 이 예배를 통해 과거 유월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은혜를 다시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것을 생각하며 기뻐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제2의 애굽 생활 같은 이 상황 속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다.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것을 생각하며 기뻐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영적 부흥이 필요하지 않은지요?
오랜 시간 교회 다니다 보면은 매너리즘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렇게 매너리즘에 빠지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그 생활이 기쁨도 없고 감사가 없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도 감사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감으로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만약 우리도 의무감으로 예배하고 기쁨 없이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우리 안에도 영적 부흥이 일어나야 합니다. 근데 어떻게 영적 부흥이 일어납니까? 오늘 성경은 유월절 예배를 통해서 영적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유월절 예배가 무엇입니까? 구약의 유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킨 히스기야처럼 우리 역시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 부흥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십자가의 역사가 다시 회복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가끔씩 기도를 하며 나는 누구인가 그런 질문을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고 있고 어떤 모습으로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기도하면서 그런 질문을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런저런 말로 나 자신을 합리화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비추어 보면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죄인으로서 내 인생에 소망이 없지 않습니까? 내가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구원의 소망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제가 붙잡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 성경 구절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새로운 피조물이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가? 고린도후서 5장을 보시면 이 새로운 피조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한 하나님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화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선포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많은 위로를 얻습니다. 나는 내가 봐도 죄인인데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선포해 주십니다. 그 십자가에서 이미 화해했다고 선포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단서가 하나 붙어 있어요. 그 단서가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것이 단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 십자가를 붙들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그렇게 인쳐주십니다. 나는 나의 모습을 보며 너는 이것이 문제다. 너는 이것이 약점이다. 너는 이런 죄가 있다. 그것을 고발합니다. 나도 이렇게 고발하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어떨까요? 참소하는 마귀가 볼 때는 어떨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의롭다고 선포해 주십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 힘든 일이 있습니까? 영적으로 너무나도 다운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까? 다시 일어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십자가를 기도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선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 부흥은 예수님 안에서 이 십자가를 통해 가능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540장을 부르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540장, 옛날 찬송가로는 219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때론 우리 삶에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영적으로 우울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또 세상적으로 우리를 심히 위축되게 만드는 그런 일들도 발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영적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영적 부흥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유월절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가 상투적인 말로 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은혜로 와닿게 해주십시오. 이 십자가를 믿는 것이 내 삶의 기쁨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히스기야 때의 영적 부흥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은 부흥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같이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힘들 때, 그때 유월절 예배를 통해서 영적 부흥을 이루어 갔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도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굉장히 힘들 때가 있습니다. 삶이 힘들고 정말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붙들고 영적 부흥을 이룰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신 주님, 다 이루었다 선포해 주신 주님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공격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 주님,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다시 재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속에 이 십자가의 은혜가 다시 재현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것,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 그것을 다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앙생활하면서 매너리즘에 빠지고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나도 상투적으로 들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만 아무런 감동도 없는, 그래서 너무 영적으로 힘든 그런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이들이 있거든. 그 안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를 소생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는 어려운 시기입니다. 또 우리 시대의 교회 역시 어려운 시기입니다. 우리 시대의 신앙 상황 역시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시대에 이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은 영적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